자, 오늘 스가랴서 7장 할 차례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1장 7절서부터 6장 8절까지요. 8개의 그 이상을 통해서 회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음에 6장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제사장 여호수아를 표본으로 내세워서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을 할 텐데 7장에는 이들이 약 70여 년간 쭉 지내오면서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했는가, 그 신앙생활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냐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요. 금식에 관한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였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 이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역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9장서부터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15절까지 쭉 와서 보면 15절 먼저 보세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나는 스가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인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알죠. 그러나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10절 11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하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 백성들에게 전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스바냐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요시아 이게죠. 여기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 하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연합되어 있는 것, 완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신약시대 때의 영적 의미로 풀어보면 뭐냐면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자. 옛 나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 세 사람. 그 대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스바냐의 아들인 요시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자꾸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왔다 하는 건 누구예요? 헬데 도비아 여다야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돌아오는 자란 말이에요. 옛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돌아온 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취하래요. 뭐를? 은과 금을 취하여. 아니 그들이 무슨 부자예요? 은과 금을 취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게 바로 은과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네가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뭘까요? 여호수아를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순이라 해요. 순. 이 순은 그냥 마치 그 싹이 나는 그런 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생성시키는 하나의 표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별칭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미, 신학적 의미보다는 여기서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자기 속에서 돋아나서 이런단 말이에요. 순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럼 내 자신이 여호와의 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영광도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러죠? 이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위. 이것은 성전이 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아서 헬대 도비아 여다야처럼, 즉 겉사람이 속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걸 그래요. 그 연합을 이룬다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고, 내 생각을 그 안에 두고 먼데 사람이 와서 하는 건, 먼데 사람을 뭘 얘기하느냐?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사람인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먼데 사람이 내게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연합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먼데 사람, 즉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던 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안과 밖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세요.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제 금식이라는 문제를 들었어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하세요. 자,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연월일시를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다리오 왕 4년 9월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4년 9월이야. 그러면 2년 1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슬레월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파종하는 달이에요. 영적 의미는 뭐예요? 파종이라는 건 뭐죠? 심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게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게 하시고 준다고 그러셨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들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5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는지라 하고서 쭉 그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언제냐? 시드기야 왕일 때라는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 왕일 때 이러한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첫째, 무슨 얘기냐면 유대가 열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 미국 이런 그 강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유대 또한, 이스라엘 또한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복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럼 바벨론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를 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또 뭐가 있냐? 메데 파사가 또 있었어요.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제국으로 통치할 때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여호와긴이에요. 그 여호와긴이 끌려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을 대신 세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복종을 안 해요. 나중엔 페르시아에게 또 복종을 안 해. 그래갖고 결국 큰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끔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깨닫게 하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 경험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가요.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으면 진멸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열왕기야 또 조금만 더 볼게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국민 60명이라 이렇게 해놓고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누굴 얘기하나?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즉 느부갓네살이 이 그달리아로 총독을 세운 거예요. 어디에? 유다에. 그랬는데 23절 24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하면서 쭉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들이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래.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맞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에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달리아에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4절 보면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 지지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해서 두려워 말라. 즉 대적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런데 25절이 중요해요. 7월에 여기서 보세요. 몇 월에? 7월에. 이거 나오면 나중에 나오니까 또 보세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누가?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여요. 총독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이 누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독립유공자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역사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바벨론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교만함은 애국과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공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항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냐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영적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말미에 보면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보십시오.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을 알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전쟁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다니까.
모든 권력자들,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자를 붙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을 해요. 에레미야서 41장 한번 보세요. 동시대의 동사건이에요. 에레미야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41장 1절 7월에 여기서 7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이 이스마엘이 누구래요? 왕의 장관이었어요 당시에.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되,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기 편인 척하고 갔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졸지에 쳐 죽이는 거죠.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자기 편인 척하고 가갖고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그다랴를 죽여.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 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그다랴라는 사람과 또 그다랴를 죽이는 이스마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거는 세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에레미야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장 1절에 보면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6절이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세요. 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가라의 아들 요나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이 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불러라. 그리고 말해라.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순종해서 바벨론 치하에서 고생을 좀 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닫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겨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보십시오. 11절 이하에 쭉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공의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공의히 여기게 하면, 그로도가 여기서 누구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공의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바벨론 왕의 그 다리오 왕 이전에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낸다고요. 돌려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 가요 또. 그래서 다리오 왕을 또 통해 갖고서 또 보내요 2차로. 그게 흘러간 지가 17년 된 거예요. 17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에레미야한테 얘기할 때는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에게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보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 많이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꾀하다가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게 정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거 관심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그것만 관심 있다고.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제일 첫째,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미안했는지 자기를 쏙 빼놨다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다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 돌이키는 거야. 그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딴 거를 구해. 뭘 구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갈까가 아니야. 그럼 뭔가 다 그래서 말씀이 막 사모되고 막 이래야 돼. 그거 없어. 말씀이 사모되는데 모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내 마음속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런데 밖에 안식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 말이 안 되죠. 에레미야서 42장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벌써 남은 자라고 그러잖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근데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야. 2절에도 보시면 호사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자, 교만한 자,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한테 거짓 말한대요. 뭐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43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자, 그 말씀이 뭐냐?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거짓말이다 이거야. 거짓말. 그러면서 3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들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독립투사라는 거야. 그게 참 이게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이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처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있는 자라면 북한과의 관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의 관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4절에 그 우상숭배에 대한 거를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시대 때 바로 야고보가 그걸 깨닫고 세상과 보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 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잘 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전되어 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잘 되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지. 못됐다고 안 그러죠.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아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44장 29절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게 뭐냐? 30절이에요.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바뀌게 하시려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를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면 지옥, 순종이면 천국. 그거 아니라니까요. 말의 뜻을 알아야지, 뜻을. 그래서 7장 우리가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러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5월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붙어서 자기하고 대적하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서 이스라엘을 작살내버려요. 그걸 슬피 우는 거야. 슬피. 그걸 5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5월을 생각하며 지금 여러 해 동안 오늘날까지도 지금 70년 동안 네가 계속 그날을 억울해하는구나. 이 소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요?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럼 5월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럼 또 7월은 또 뭘까요? 7월은 또 마찬가지예요. 7월은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로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7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7월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7월하고 그 그달랴를 죽인 걸 얘기하죠.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군대 장관인 이스마엘이 바로 총독으로 온 그달랴를 죽였잖아요. 죽여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벨론 총독을 죽였으면 안 되지. 자기들은 애굽하고 혈맹이라고 얘기하며 애굽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밀어내려고 그랬다니까. 그게 7월이야. 그게 7월. 그래서 그달랴를 죽인 달, 그래서 7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5월과 7월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함락된 걸. 또 7월은 뭐예요? 그달랴를 죽인 것. 그 대별되죠? 바벨론에게 함락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달랴를 죽인 건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상충이 돼. 그래서 이들은 그걸 갖다가 울면서 재개하리까. 목욕 재개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목욕 재개하고 손으로 비벼대면서 절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 잘 되라고 그러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1월 성식에 빕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히브리 말로 하면 이제 나제르 그래갖고 금식하며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쉽게 하려고 목욕 재개한다 그래서 재개한다 그러죠. 재개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슬피 여기며 탄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네들이 그 슬퍼한 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또 그달랴를 죽여갖고서 그걸 기념하는 거, 그게 나를 위한 거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나라가 일본에게 한일 합방 당했어. 그걸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나도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쓰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떡할 거야? 만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얘기를 보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고통, 36년 동안의 그 지배하에서 고통받던 일들, 여기는 70년을 지금 고통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갖고 왜 그랬으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독립 이런 걸로 얘기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승장구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 캐션 마크 붙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써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라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앞으로 5위 안에 3위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게 중요한 거라니까. 크리스천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은 자가 얼마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비교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기를 바라요.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사야서 1장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들이 대여와 월삭으로 모여갖고 막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 무슨 교회를 대물림하거나 엉뚱한 데로 흘러가잖아요. 저는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7절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이 보세요. 여기서도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750년 전쯤이잖아요. 그때에도 바로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다니까요. 이전에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들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여기서도 보세요. 피차의 인애와 공의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게 인애지. 우리들끼리 막 사랑하고 아유 어때요 뭐 사랑해요 안아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보세요.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며 심중에 동호하지 말라 하였으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는 뭐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를 막어. 그래도 들리니까. 진리가 들리니까 귀를 막어. 오늘날에도 그래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안 들어요. 등을 돌린다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저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왜? 듣도 보도 못한 말이거든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조상에게 절하고 또 어떤 신들에게 막 절하고 자기 자신들의 삶의 윤택함과 풍부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들리나? 등 돌려버리죠.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나? 그 마음을 금강석. 그 대신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금강석 같다고. 안 깨진다는 거예요.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은즉.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결국은 짐승들이 드나드는 울타리가 이루어졌죠. 결국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영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주장을 얘기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온갖 날짐승 들짐승들이 들락날락거린다니까. 왜? 이 속에 황폐해져서 금강석같이 단단해져 갖고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데 그 질투는 조금 바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금강석 같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고 멸시하는 거라니까. 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3절처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신대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저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장소가 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뭘 준대요? 나를 바로 세우고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돼. 내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말씀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바로 진리의 성이 되는 것이고 성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잡아요? 지팡이 잡아. 이 지팡이는 말씀, 즉 모세가 집었던 그 홀을 의미하는 거예요. 홀. 모세는 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팡이를 의지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는 뭘 얘기해?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5절에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거 뭐예요?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제 말씀의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의 초보자가 뭐래요? 거리에서 장난한다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왜냐하면 보십시오. 기이할 수밖에 없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장난한다는 게 뭐냐면 참 진리를 전하는 거야. 초보자가 깨닫는 말씀을 전해.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기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하시지.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걔들이 크면 그렇게 예뻐요? 예뻤으면 좋겠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보세요. 동방 서방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온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번역이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뭐가 돌아와요? 생각이, 사상이, 사고력이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돈 버는 일, 명예 추구하는 일 그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크리스천이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시간만 갔다 오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또 활개치며 또 다니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고 고아 객과 과부는 어떻게 압제하지 않아요? 압제하지 않는다는 게 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그게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건 뭐야? 압제하는 거라고. 자,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아직 여태까지 안 들었어요. 비로소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학개도 보내고 스룹바벨도 보내고 스가랴도 보내고 여호수아도 보내갖고 그 말을 조금 듣고서 이제 깨달은 게 동남동녀야. 어린아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야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그날 전에도 사람도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고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이 학개서 나오잖아요. 학개서 1장 바로 그 앞에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4절에도 보면 뭐래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여러분의 마음이 황무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으면 누구 것이 있어요? 사단 것만 가득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집 짓는 걸 갖다가 그 4절에도 뭐예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너희를 돌이켜봐라. 학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8장 9절입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구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세상적인 걸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리 못 가요. 제가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라서 못 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제가 돈이 많고 여유로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없는 것에 흡족해야 돼. 11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이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을. 왜? 깨달은 자들이니까.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아이고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이제는 보세요. 바꿨잖아요. 학개서 1장 6절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는 어떻게 조금만 해도 탁 낸대요. 이제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 보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닫는 말씀이 점점 자라서 나를 더욱더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산물을 내는 거야. 하늘에 이슬이 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땅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소리예요. 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과 짐승 즉 깨닫는 자나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옛날에 너희 그 조상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죠. 16절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시임 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맞는 얘기죠. 깨닫는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진리를 말함으로 네 진리가 네 안에 확정되라는 얘기죠.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지금 4, 5월이나 7월, 10일은 이게 봄, 가을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파종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종할 때. 여기서 이제 보면은 4월, 7월이 파종할 때면은 5월, 10월은 무슨 때예요? 거둘 때잖아요. 거둘 때.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의 금식은 바로 세상 가치를 쫓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실과 화평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게 바로 금식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들과 이 만찬 이후에는 다시는 식사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리라 그래. 그거 왜 금식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들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게 바로 금식이라고.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어, 즉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에게 은혜 줄 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이루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있어요. 진실과 화평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오직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건 밖의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밖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걸 얘기해요. 내 안에 큰 성읍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가겠대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며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의 10이 유다의 일로 쫓는다는 것.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즉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가치를 쫓는 자가 이제는 누구를 쫓아요?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7장에 대해서 금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제 8장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성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